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혹은 구원 순례는 나일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고대 이집트를 그 무대로 합니다. 이집트는 찬란했던 수메르 문명과 함께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 있던 고대 이집트. 그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라는 문명의 기적을 꽃피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BC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이집트는 올드 킹덤, 고대 왕국이 있었고요. 미들 킹덤, 중간 왕국, 그 중간계 왕국이죠. 그리고 뉴 킹덤, 신왕국으로 그런 이집트의 영광을 중단 없이 이어온 거대한 바로 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게 대형 제국 박물관 혹은 미국 박물관, 또 이스라엘 박물관, 또 이집트 박물관 가면 고대 이집트 왕국의 그런 유물들을 막 가져가가 막 등산해놨어. 참 어떻게 저 당시에 저런 유물들을, 저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나, 정말 경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역사 속에 끊어진 역사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역사를 쭉 이래가 끊어진 역사가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36년에 끊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이 애써 지어버린 150년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집트는 몇 년요? 150년입니다. 우리의 5배, 3, 5, 15만, 4, 5배 되죠. 그런 역사가 이집트에서 끊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BC 1730년에서 BC 1580년 사이 끊어진 150년의 역사를 두고 애굽의 역사 네메토는 한 벽화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왕 투티메우스 때에 일어난 일이다. 투티메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왜 신이 우리를 미워했는지 모른다. 동방에 이름 모를 종족이 쳐들어와 우리 땅을 마구 짓밟았다. 그는 무자비하게 도시들을 태우고 신전들을 마구 파괴했고 애굽인들은 비참하게 죽었고 여인과 어린애들은 노예로 끌려갔다. 그들은 왕을 세우고 이름을 살리티스라고 했다. 그는 멤피스에 살면서 온 애굽을 통치하고 24만 명을 동원하여 아바리스의 큰 성을 쌓았다라고 그런 역사학자가 이걸 글로서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를 침략한 중동의 왕이 누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침략자가 바로 힉소스라는 그런 침략자. 그 히타이트, 힉소스라고 역사를 살펴보면 나옵니다. 히타이트 족속, 힉소스 족속, 그렇게 불립니다. 그 힉소스 왕, 그는 바로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이었으며 새 무기와 수레 전차로 무장한 사무꾼이었습니다. 바로 이 힉소스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왕입니다. 우리 이집트 역사의 쭉 고대, 중대, 신대인데 그 중간 150년에 힉소스가 애굽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바로 왕이라 지냈던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의 역사가 힉소스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왕 힉소스를 들어 그의 구원을 이어가시는 기이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출애굽 그러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의 그 속에 150년의 고한 역사가 야곱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요셉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방인이 대통령을 된다, 축구도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안 됩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기화해가지고 대통령 된다? 있을 수가 없죠. 안 됩니다. 미국은 가능하겠죠. 거기는 이민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이민의 나라가 이민을 핍박하는 거 보면 참 역사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그 조상이요, 그 아버지가 게르만 민족이 독일 민족이에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노랗고 그러잖아요. 이 독일 계통의 미국이.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고대, 중대, 신세의 애국 왕이면 절대로 이방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없죠.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150년간 지배했던 민족이 힉소스 민족이에요. 애국왕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 힉소스 민족을 이집트를 침략하게 해가지고 정복하고 그를 통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 방법은요,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과학에 젖었고 도덕에 젖었고 뭐 이런 체제에 젖어서 우리의 그 어떤 생각 테두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요. 뛰어넘으면, 벗어나는 건 좀 그렇고 뛰어넘게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앞으로도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시 애굽의 역사와 성경 이야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고고하게 검증은 하나님의 구원은 허공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의 자리라는 이 역사를 무례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구원했을 때도요, 뭐 우주선 타고 뭐 우신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5절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싣고 다니는 향품과 몰락은 미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향료였다고 합니다. 미라 알죠? 이집트 미라. 그 미라 보면 막 사람이 죽으면요, 배를 깔아서 내장을 다 꺼내고, 내장이 부패하니까 다 꺼내고 거기에 이제 몰락을 넣고 배를 채워야 되니까 섞지 않는 걸 채워가지고, 그래서 이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6절에 나오는 이 보디발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당시 애굽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은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와 금사슬을 입혔다는 성경적 증언은 당시 애굽의 엄숙한 예식 절차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고하게 발견이. 특별히 창세기 41장 43절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태웠다는 버금수레 나와요. 버금수레. 버금수레는 당시 애굽에는 없었던 전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의 전차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힉소스라는 그런 여고 침략자가 이 버금수레를 만들어가 애굽을 정복했던 그게 역사죠. 이 버금수레, 힉소스 왕이 사용한 전차라는 점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왕은 애굽인 왕이 아니라 점령하고 들어온 이방왕 히속스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서 57절 애굽 땅은 온 지면에 흉년과 기근으로 황폐되었음을 서술하는 성경적 정언은 지금도 나일강 어딘가는 사람들이 이웃을 것을 훔치고 어린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라는 고대 이집트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앙이 애굽을 휩쓸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서술은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 상상을 만들어낸 우화나 신화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은요, 종교의 어떤 우화 신화 이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그 무대로 하며 거기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들 속을 꿰뚫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 속에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엎으시고 역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됐습니다. 이 역전이라는 건요, 오버룰이라는 건데 모든 게 룰이 끝났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역전인 거죠. 남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야구에 보면요, 이 역전의 명수라고 일으키는 그 고고 야구의 학교가 있어요. 권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학교를 분산상고라고 합니다. 다 질 때 누구나 끝났다고 이제 이게 다 게임이 끝났다. 야구 9회 말 게임 끝났다. 그럴 때 9회 말 그것도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타자가 나서 그 한 방이 안타든지 홈런인지 그걸 때려가지고 항상 뒤바꿔요. 그래서 그게 매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고 야구의 전설로 남아있는 게 분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다. 그 후부터 사람들이 회자되기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런 거예요. 다 절망 가운데 소망 없고 아무 없을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엘리야도 그죠? 가부가 흉년에 들어가 다 먹고 죽으려고 최후의 만찬 음식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제안을 주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고 나부터 먼저 타고 죽으니까 이 가부의 결단이죠. 이왕 먹고 죽는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그래. 손님이 와서 달라는데 마지막에 인심 한번 써보자. 이왕 죽는 거 뭐 미련 없다. 좀 더 시간이 일찍 올 뿐이지.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안 먹었어. 그러고 선지자한테 바쳤어.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 절망하고 모든 게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계획하는 거예요. 이걸 오버룰이라고 해요. 역전. 한때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한때는 야곱 강가에서, 오늘은 애굽 왕실에서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약속 중에 처음 큰 민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뭐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온 지구상을 대표하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큰 민족이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주역은 요셉이고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겪은 길고도 지루한 순환의 길은 마치 하나님의 책찍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는 신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 잘 못 깨달아요. 요셉도 깨달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언제 깨달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순환의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깃들고 있습니다. 뭐요? 신비. 때로는 영어로 미스테리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과연 개입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매체를 드시고 이 매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요셉을 들어 그의 구원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 하나의 매체는 꿈이었습니다. 꿈.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를 드림 모티브라고, 꿈의 모티브가 주제입니다. 주제. 문학, 소설, 어떤 주제의 모티브라고 그럽니다. 이 꿈의 주제라고 불렸고, 다른 매체는 옷 있잖아요. 우리 일본 의복, 옷을 가리켜 제먼트 모티브라고 하는데, 제먼트가 아니고 옷이라는 뜻인데, 제먼트 모티브. 하나는 드림 모티브, 하나는 뭐요? 제먼트 모티브라고 옷을 주제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꿈과 옷이라는 두 매체를 가지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사이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의 여정을 오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의 여정 그 첫 라운드는요. 첫 라운드는 요셉이 형들보다 좋은 옷, 오늘 성경이 읽었던 채색 옷이라고 입었다고 출발합니다. 채색 옷. 우리 한복을 비유하고 때때 옷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은 A coat of long sleeves, 좀 긴 소매 옷. 그러니까 소매가 달린 코트라고 비유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매가 달린 코트, 그 당시 중동의 기후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 입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예
소매가 달린 긴 옷을, 그것도 요셉에게 야곱이 선물해 주는 거야. 지금 형들은 뭐예요? 무처한 대충 입고, 큰 형이 입은 거 동생이 물려받고 그런 옷을 입었는데, 희한하게 라헬을 사랑한 요셉에 놓고 둘째 날 때, 베냐민 날 때 그 엄마가 라헬을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더 사랑해서 아마 이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좋았는데 형들에게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는데 또 시작합니다. 아니, 꿈을 꿨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꿈이 말이야, 아버지가 저라고, 형들이 저한테 저라고. 그렇지 않아도 옷을 가지고 한번 충격받았는데, 그죠? 한번 충격받았는데,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충격이 완충돼가지고, 지금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할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입는 자녀에서 형들에게는 가장 없애야 할 동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옷과 꿈 때문에. 옷과 꿈 때문에. 화려한 옷과 꿈으로 시작된 요셉의 여정은 오히려 미움, 질투, 추방, 단절이라는 온갖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옷과 꿈 때문에 형들의 버림을 받았으며 노예의 몸이 되어 애굽으로 끌려간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는 비정의 여정이 대를 이어지고 시작합니다. 그죠? 아버지 야곱도 형의 미움 속에 저 바담 아람으로 가족과 헤어졌죠. 대를 이어서 지금 누가 헤어져요? 요셉이 지금 형들과 부모로부터 이별하는 비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야곱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의 여정은 요셉에게는, 야곱이라는 가정에는 비극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대한 구원의 첫 단추로 열어갑니다. 첫 단추로. 요셉의 여정 제2라운드는 애굽을 무대로 합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까지 올라간 요셉.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그의 옷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옷을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버려두고 나오는 그것 때문에 성폭행범이라는 오늘의 용어로 성추행 앤더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랑하고 좋았던 그 옷이 오히려 요셉을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그 옷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옷이 하나는 증거도 없는데 옷 때문에 지금 밝혀져. 요셉은 또 한 번 옷 때문에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과정이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관원이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옷 때문에 묶였다가 꿈 때문에 풀려나는 신비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형들부터 꿈을 이야기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난이 꿈 때문에 풀려나는 그건 참 신비한 사이클. 그러나 요셉의 꿈 해몽으로 풀려난 술 관원들이 망각하는 바람에 요셉은 2년을 감옥에서 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여정 제3라운드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절대절명의 때를 맞습니다. 꿈을 매개로 한 제수와 한나라 왕가의 만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제수와 왕이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만나려고 했어도 안 만나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저 서울 구치소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교도 죄수들이 하나 억울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야 됐다가 아무리 편지를 쓰고 구멍을 해도 대통령 만나줍니까, 여러분? 만나줍니까? 그냥 한 죄수의 울부짖음이라 억울한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지, 그 편지 때문에 누가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만나 주죠. 누가 대통령이 한 죄수를 만나? 근데 하나님의 부은 계획, 그 성폭행이라는 누명을 쓰고 같이 했던 그 죄수와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 바로 왕이 만난다니까요.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의 신비한 꿈 해몽은 한순간에 제수의 옷을 벗고 국무총리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입혔던 그 외관상의 채색 옷이 이제는 그 외관상의 채색 옷 사랑받는 그 옷이 이제는 신분상의 옷으로 바뀌어가지고 국무총리라는 옷으로 바꿨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일약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꿈과 옷이라는 두 매체를 엮어낸 한 인간의 신비한 여정입니다. 미국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은 니슨입니다. 니슨이 누구예요? 케네디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된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은 대통령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1960년대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복병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패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무명의 상원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부통령에서 탄핵에 지금 기반을 닦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 선거하는데 져버렸어. 그러나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난 후 닉슨은 어렵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에 연루되면서 닉슨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을 받고 대통령직에 물러나야 하는 비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영화 끝장면은 이제 워터게이트 탄핵 당한테 자기 사임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사임합니다. 사임을 하는
전날 밤 닉슨이 백악관 벽에 걸려있는 케네디 초상화를 앞에서 자기가 독백을 쏟아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 중국을 개방시켰고 소비에트 연방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시킨 위대한 업적이 있었다. 그런데 왜 너 케네디는 미국의 영웅이 되고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 추방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독백을 하면서 그날 밤에 그는 자살을 하려고 총을 쏘지 부르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독백을 들은 부인과 딸이 쫓아가서 말렸어요. 케네디와 닉슨 두 사람은 모두 좋은 옷, 최고의 옷, 대통령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는 미국과 세계의 미래를 꿈꾸는 드래머, 꿈꾸는 자였고 그의 옷 뒤에는 지금도 미국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비운으로 갔지만 케네디가 여전히 미국인들 속에 영웅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는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닉슨에게는 꿈 대신 정치적 술수가 앞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옷은 입었으나 미래를 보는 꿈이 없었기에 그는 20세기 요셉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위기는요, 옷을 탐하는 자들을 사였는데 그 옷 뒤에 꿈을 꾸는 자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의 위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도 똑같아요. 모두 박사가운이라는 옷 입기를 탐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목사는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위기인 듯합니다.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지난 정권의 모 대통령 그 정당에서 지지 기반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통일교 끌어모았죠. 신천지 끌어모았죠. 그게 다 당원으로 가입시켜. 거기서. 그래서 그 당의 모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 대통령이 당원으로 입당하는 순간, 대통령 후보로 얹히는 순간 이 당은 끝났다. 정통성이 없으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17세 소년 시절 옷과 꿈 때문에 시작된 요셉의 여정은 아버지처럼, 아버지 야곱처럼 수많은 순환과 고난과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럴만해. 왜요? 속였잖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속였잖아. 그 아버지는 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된 고난과 순환이 있어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근데 이 아들 요셉은 뭐 아버지한테 옷을 사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사준 옷,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옷과 꿈의 얽힘이 만들어낸 산도, 실로,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옷 때문에 감옥 갇혔죠. 꿈 때문에 또 국무총리가 됐죠. 그러나 30세가 되는 해, 왕의 꿈 해몽으로 얻은 옷, 국무총리의 옷은 요셉의 생을 한순간 바꾸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왔다가 국무총리에서 형 보고 싶다고 오라 그러면 신하들이 오라 그러겠어요?
형들이 자진해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지금 자진해서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미워하고 보복해야 할 그 자리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13년간이라는 긴긴 순환의 여정이 저주의 길이 아니었음을 요셉은 영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들어서신 구원의 과정임을 요셉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 속에서 거대한 구원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걸어온 순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그가 입은 옷을 복수의 옷이 아닌 화해의 옷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형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45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진짜 박수 칠 만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꿈을 꾸는 자 요셉. 그는 인간이 만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앞에 자신의 옷을 모든 축복을 바꿀 수 있었던 선구자였습니다. 힉소스 민족의 등장과 애굽 통치, 꿈과 옷의 절묘한 매치로 요셉을 애굽 왕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것들을 들어 약속하신 민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시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옷, 요셉의 꿈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절망에서 신앙 소망으로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